네, 오늘도 예배하고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 다른 동네로 가실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배가 출발해서 가는데 예수님은 피곤하셨는지 곧바로 잠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내리쳤고 높은 파도가 일고 배가 흔들리면서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더니 점점 불어나는 것입니다. 배가 파산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200m나 낮은 곳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은 계곡들이 있는 거예요. 광야와 계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기운, 그리고 거기는 수분을 머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곡에서는 찬바람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에서, 이 호수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기운과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에서 내려오는 찬 기운이 만나면서 돌풍을 일으키는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그런 광풍을 만나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어떻게든 배가 전복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애를 써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얌전하게 부르지 않았겠죠. 주님, 주님,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배가 파산하게 생겼습니다. 주님, 일어나세요. 지금 제 목소리보다 더 크게, 더 간절하게 외쳤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에 깨어 상황을 보시고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즉시 바람이 멈추고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책망하시듯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기에,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심에 순종하는가, 이렇게 놀랬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인 교훈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면서 함께 배를 타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타고,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고 함께 가자,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몰려와 흔들리고 물이 차면서 사람들이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가자고 그러셨고, 아니, 예수님이 그 자리에,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셨는데, 그렇다면 아니, 그 길이 평탄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니, 파도를 치던 갈릴리 호수가, 그렇다면 예수님이 계시다면 오히려 평온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갑자기 돌풍이 몰아친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함께 가신다면 뛰놀던
파도라도 좀 잔잔해져야 할 텐데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광풍이 몰아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지금 갈릴리 호수를 항해하고 있는데 그 호수가 잔잔해서 제자들이 그곳에서 즐겁게 대화도 나누고 파티도 열고 노래도 하면서 그렇게 건너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광풍이 몰아쳐서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은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평안할 때도 있지만 참 갑자기 광풍이 몰아쳐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인생을 위기에 빠뜨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손해를 볼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옆을 보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편하게 사는 것 같아요. 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별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믿는 사람이 고난을 겪고 어렵게 사는 것을 바라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런 고민의 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에게도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와 아픔과 고난이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정말 궁금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볼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정말 이 복잡하고 위험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딴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그대로 발붙이고 이 세상에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우리의 이 제한적인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세상에서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할는지 어떤 광풍이 다가올는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위험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물질 문명은 참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인간의 폭력성은요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과거보다 깨끗해지고 옷도 잘 입고 먹는 것도 좋아지고 영양도 좋아졌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정말 인간들이 나아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이 죄성과 이 폭력성은 바꿔지지 않았습니다. 물자가 풍부해지고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었지만 빈부의 격차는 여전합니다. 한쪽에서는 배가 불러 죽는다고 하고 죽겠다고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똑같이 존재합니다. 인간의 탐욕은 갈수록 더해가고 있습니다.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로 인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폭염과 가뭄과 홍수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비교적 큰 전쟁은 없었지만 여러분, 전쟁이 없었던 적은 한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무고한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우리 현대인들은, 우리 인생들은 이렇게 복잡하고 위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활개치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몰아치는 광풍을 맞아가며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가 광풍을 맞아 흔들리고 물이 차올라 파산의 위기를 맞이해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같은 상황에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이 상황을 제자들도 겪고 있고 이 상황의 현장에 제자들도 있었고 예수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제자들이 죽겠다고 비명을 지르고 아우성입니다. 두려워하면서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그때까지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 배에 오르자마자 예수님이 잠이 드셨다고 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그만큼 육체적으로 피곤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면서도 다른 면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그만큼 평안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하니까 그 난리통에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어나서 그 상황을 보셨지만 제자들처럼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광풍을 막고 그 파도를 잔잔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제자들과 예수님은 똑같은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이처럼 다른 반응을 보일 수가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제자들은 문제의 상황은 보면서도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셨던 예수님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25절 중간부터 보세요.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면서도 정작 예수님이 정말 누구이신지 지금까지도 잘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있었다면,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다면 예수님의 도움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죽겠다고 아우성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내리치는 광풍만 보았습니다. 거친 파도가 배 안에 넘쳐 들어오는 것만 보았습니다.
배가 요동치는 것만 보았습니다.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광풍이 몰아칠 때 사람들은요, 그 몰아치는 광풍만 봅니다. 내 인생에 몰아치는 그 파도만 보는 거예요. 흔들리는 인생만 봅니다. 문제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고 죽겠다고 소리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몰아치는 광풍과 파도만 보시지 않고 말씀의 권세 앞에 순종하고 잔잔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담대하게 잠잠하라고 꾸짖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믿지 않은 사람도 모두 세상을 살아가면서 광풍을 만날 수 있고 파도를 만날 수 있고 인생이 무너질 것 같은 위기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양심을 지키며 또는 양보하면서 살다 보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똑같은 인생의 광풍을 맞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반응을 보이며 살아갈 수가 있고 그 광풍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면서 죽겠다고 소리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문제만 보지 않는 것입니다. 몰아치는 광풍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인생의 배가 침몰할 것 같다고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는 안 돼. 이제는 끝났어. 다른 길이 없어.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몰아치는 광풍만 보지 말고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십니까?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풍만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파도만 바라보지 말고 그 주님의 능력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고 넘어질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만을 생각하지 말고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견디면서 버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파도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최근에 선생님 몇 분이 학부모에게 시달림을 당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이 방송을 통해 보셨을 것입니다. 자기 자식 귀하다고 남의 자식 괴롭히는 사람은 정말 몰상식하고 나쁜 사람들입니다. 부천에 있는 한 식당에는 젊은 종업원들이 유니폼을 입고 서빙을 하는데 보니까 그 등 뒤에 남의 집 귀한 자식 이렇게 새겨놓았습니다.
자기 돈 좀 내고 식사한다고 해서 종업원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되었든 타인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제가 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나쁜 사람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도 이 시대에는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나쁜 짓은 나쁜 짓이고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우리가 나쁜 사람 되면 안 되고 나쁜 짓 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든 학생이든 사장이든 직원이든 종업원이든 서로 인격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나쁜 짓을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갑의 위치에 있다고 해서, 내가 조금 더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해서, 내가 조금 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하고,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지만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함부로 대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 아니고 죄 짓는 일이고 나쁜 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부당한 일을 당하더라도,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어떤 힘든 일을 당하더라도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결코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아픔과 슬픔과 마음의 괴로움을 평생 안겨주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생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견디고 참고 이기고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길이 있습니다. 이겨낼 길이 있는 것입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맞서 싸우든지, 참고 견디고 책임을 다하면서 내가 주도권을 잡든지, 싸우기 싫고 정말 힘에 부친다면 그 일 안 하면 됩니다. 목사님 쉽게 얘기하시네요.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 일 그만두어도 됩니다. 다른 일 있습니다. 그 못된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손해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 부당하게, 나를 부당하게 대하는 그 직장 때문에 내 인생이 구겨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고 내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좀 세계관을 크게 가지고 눈을 크게 열고 인생을 넓게 열고 세상을 바라보면, 또 나 자신을 바라보면 가능성 있는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광풍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고 파도만 바라보고 흔들리고 있는 인생만 바라보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광풍만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파도만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하고 있는 가족들을 바라보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교우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긍정적인 것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우리는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최근에 있었죠. 교회 도색도 했습니다. 또 김장고도 드려왔습니다. 또 냉장고도 드려왔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일들을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정말 힘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땡볕에서 하루 종일 이 페인트 칠한다는 거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저는 직접 페인트 칠도 안 했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보고 뭐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저도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일을 직업으로 알고 그 일의 기술을 숙련해 가지고 그 일을 통해서 돈을 벌고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꾸려나가고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양육시키고 그 힘든 일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치 냉장고 들여오는데요, 두 사람이 왔어요. 그 김치 들고서 계단을 올라와서 설치를 해놓고 갑니다. 나이가 한 20대밖에 안 돼 보여요. 그 중에 한 사람은. 그런데 그 무거운 것을 들고 올라와서 설치하고 갔습니다. 저는 참 귀하게 보이더라고요. 겉으로 볼 때는 누가 뭐 부러워할 것 같지 않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직업,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성실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그는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 가정을 책임지고 자녀들을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보람 있고 귀하 있는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깊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광풍만 바라보지 마세요. 파도만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생각하면서 어떤 경우든지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든지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경우든지 주님은 나를 위해 최선의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 우리는 그 길을 찾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배가 어디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날아가는 비행기가 어디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에서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힘들죠. 어렵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때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 그렇다면 이 시험도, 이 시련도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신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 내 생각으로는 지금 안 보이더라도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시험 밖에는 주지 않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갈릴리 호수와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 폭풍이 몰아오고 파도가 몰아치고 인생을 위태롭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 폭풍을 이겨내고 파도를 헤쳐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센 바람이 가는 길을 힘들게 하지만 바람이 없으면 배는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거센 바람에 돈만 제대로 세우면 더 빨리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청년 때 이 말씀을 가사로 된 그 복음송이 있었어요. 그 복음송을, 그 찬송을 참 자주 부르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주 너와 함께해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굳세게 하리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폭풍이 몰아쳐 정말 인생이 위태롭다고 생각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붙들고 함께 하시겠다고 도와주시겠다고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겠다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건 책망스러운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의 뜻이 뭘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광풍이 내리치고 파도가 몰아쳐 위태로울 때 믿음을 어디에다 두고 그렇게 두려워했느냐? 이 말씀 아닐까요? 광풍이 내리쳐 위태롭게 되었을 때 믿음을 꺼내서 그 믿음을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능력의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께서 배에 함께 타고 계십니다. 두려워 떨지만 말고 죽겠다고 소리치지만 말고 믿음을 꺼내서 처음부터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다면 그렇게까지 위급한 상황에 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용을 쓴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하다 안 되니까 그때서야 예수님 찾아와 가지고 주님 주무시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요, 제자들이 그때라도 예수님을 찾은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소리를 듣고 잠을 깨셨고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호수가 다시 잔잔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에는 늦은 때가 없는 겁니다. 늦은 때가 없어요. 제자들처럼 늦게라도 지금이라도 고생하다가도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혹시라도 광풍을 만나 인생의 위태로운 분들이 있다면 믿음을 꺼내시기 바랍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지금 믿음을 그냥 어디 창고에다가 박아두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지금 위태로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 믿음을 활용할 줄 모른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꺼내세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광풍을 맞이했다면 지금 믿음을 꺼낼 때입니다. 지금 믿음을 활용할 때입니다. 지금 믿음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입니다. 믿음을
꺼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28절로 30절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어보니까 정말 은혜가 되었습니다. 시편 107편 28절로 30절 메모해 두시고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이 시편에 이 기록된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근데 30절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폭풍이 몰아칠 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건져내시고 그 폭풍을 고요하게 하셔서 다시 잔잔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잔한 물결을 여행하면서 그들이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도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믿음을 꺼내십시오.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주께서 역사하시고 광풍을 막아주시고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